오늘은 2012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외에 다를 드릴 말씀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너무 많은 문제 때문에 힘들었다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인생이 계속 행복할까요? 문제가 없으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으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유혹에 무너지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늘 맑은 날만 있어서 태양빛이 내려 쬐이게 되면 이 땅은 뭐가 돼요? 사막이 될 것이기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목가적이고 평화롭고 행복한 그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다윗이 이런 시를 노래하며 행복을 이야기할 이때, 다윗의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때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죄 없이 왕에게 쫓겨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산과 들판을 헤매며 배고픔과 오늘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문제가 많았을 때 고백했던 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이 가장 심각한 죄를 짓고 그리고 그가 무너지게 되었을 그때 그 인생에는 어쩌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른 어떤 위협도 없고 모든 게 부요하고 평안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 그는 심각한 죄를 지었던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가나안 여인도 보세요. 많은 장애물이 있고 그의 자존심이 무참하게 짓밟혀지는 그런 환경들, 어려운 환경들 때문에 오히려 그는 뭐였어요? 믿음을 키워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 듣고 믿은 대로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까닭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직장도 사업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날마다 부흥하고, 얼마나 부흥했느냐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등록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넘쳤던 교회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넘쳤는지 그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걷고 뛰는 기적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단한 교회에 뭐가 있었다고요?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6장 1절을 우리 한번 어떤 문제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세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였다고요? 서로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일어났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땅을, 유대 땅을 고향을 떠나지 않고 거기 계속 머물면서 히브리 말을 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고향을 떠나지 않았던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그러고요. 유대인들은 나라 밖에 사는 사람이 더 많은데 나라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가지고 사방에 흩어져서 헬라 말을 하고 헬라 문화 속에 들어가 있었던 그러다가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고 그들이 지금 서로 뭐하고 있다고요? 갈등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런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구제가 잘 되고 쌀 배급도 잘 되는데 우리 헬라파 과부들한테는 안 주는 거야. 그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큰 문제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두 쪽이 날 수도 있고 풍지박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대처했는지를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의지가 있는가가 따라서 문제가 있고 없고가 결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요. 하나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랬어요? 구제 문제였어요. 도와주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실컷 도와주고 실컷 구제했는데 뭘 들어요? 원망을 듣는 거예요. 불평을 듣는 거예요. 누가 불평하는 사람이 구제하는 사람, 주는 사람에 받는 사람에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아주 편하고 쉽게 해결하려고 할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기껏 도와줬더니 불평해? 작으면 적게 받는 거고 많으면 많이 받는 거고 내가 안 주면 어떨 건데?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오늘부터 안 도와. 나 안 해. 이렇게 우리는 아주 편하고 쉽게 뭘 하지 않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가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마음에 안 와닿는가요? 우리 문제를 이야기할까요? 어떤 분들 봉사합니다. 시간도 바칩니다. 물질도 바칩니다. 몸도 바쳤습니다.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수고했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듣습니다. 싫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나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 겁니다.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쉽게 포기하고 중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중단하고 포기하는 게 문제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마귀는요, 지금도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하는 그 일들을 중단하도록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좀 여러분 자신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이 사소한 문제 때문에 중단되어 버렸는지. 아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말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희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오는 게 이런 거야? 그리고 마음속에 뭐가 들어요? 섭섭한 생각이 들도록 그 섭섭한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면서 우리 귓가에다 대고 계속 속삭입니다. 야, 관둬. 누가 알아주긴 하니?
너 일하면서 욕먹잖아. 포기해, 중단해 라고 속삭이는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거나 그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딛고 문제를 넘어가야 한다고. 아멘? 포기하는 게 아니라 중단하는 게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를 딛고 넘어가야 해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수없이 다가오는 많은 문제의 언덕을 여러분과 내가 넘어갈 수만 있다면 6장 7절을 보면 이런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6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든지 풍비박산이 날 수 있었어요. 두 쪽이 날 수 있었다고요. 무너질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 문제 때문에 포기하거나 문제 때문에 중단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언덕을 넘어서 극복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세요. 말씀이 흥왕하더니 그곳에 뭐가 일어나세요? 그곳에 많은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도대체 불가능했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와 굴복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중앙침략의 모든 성도들이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중단하고 선택하는 쉬운 방법이 아니라 문제의 언덕을 넘어서 문제를 해결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누렸던 그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소위 문제라고 하는 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문제를 오히려 디딤돌 삼아서 문제의 언덕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서에는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장부터는 성도들이 교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의 관점에서 오늘 설명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장은 첫 번째가 뭘로 시작하느냐 하면 4장의 첫 번째 부분은 보니까 성도들의 하나됨, 즉 성도들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으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10절에 보는데 오늘 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분이 승리자로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가 정하신 분량을 따라 우리 각자에게 각기 다른 선물들, 즉 그것은 뭐였어요? 은사라고 표현했는데 은사들을 하사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주님의 몸인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내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과 내게 필요한 선물들, 즉 은사들을 나누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얼마나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누구께 더 크냐, 누구께 더 작냐, 누구께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고, 왜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느냐고, 그러면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는 걸 주신 것이 있습니까? 소위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은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머리로 되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맞는 뭘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뭔지 모르고 그걸 왜 주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능을 다하지 않으면, 그걸 포기하면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중단하면서 결국은 전체를 허물고 깨트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뭔지 아세요? 오늘 아까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을 흔히 가리켜서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그럽니다. 거기 보면 은사들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물론 거기에 모든 은사가 다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인 은사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은사가 무엇인지를 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 모양 이 모습으로 만드셔서 이 교회에 보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면 무언가 내가 감당할 일이 있을 것이고,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물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내가 나 자신을 성찰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면 기쁨이 있고, 본래 그 은사라고 하는 말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뭐예요?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즐거움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함으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도 있고 그리고 보람도 느껴지는 그런 일. 그런데 내가 혼자 좋은 것으로만 갖고는 은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음치가 어떤 사람이 음치인지 아세요? 음악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음악 때문에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긴 한데 그 사람 같이 찬양하라고 찬양대에다 넣어놓으면 옆에 사람들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거. 왜? 음악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건 곤란하잖아요. 저더러 찬양대 지휘하라 그러면 다 도망갈걸요?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좋아하는 걸로 아니라 기왕이면 뭐예요?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잘하면서 오늘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아멘, 보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한 가지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은사는요, 어떤 일을 이루어가지만 일 중심으로 하면 실패해요. 은사는 결국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나눌 때는 관계 중심에서 들여다봐야 돼요. 자, 12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11절에 은사들을 쭉 이야기해 놓고 그 은사들은 성도를 뭐하게 하여? 온전하게 하여.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내가 보람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이게 목표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을 이뤄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뭐하게 만들어요? 온전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저렇게 섬기면 되겠네. 그래서 나를 배워서 나를 앞서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은사라는 말이에요. 또 여기 온전케 한다는 단어가 아주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뼈가 위골됐는데 그걸 고쳐서 온전케 됐다 그런 뜻이에요. 뼈가 위골되거나 이렇게 빠지거나 그런 사람 일할 수 없잖아요. 아파서. 그런 사람이 치료받지 않은 상태이라면 본인도 아프고 주변도 아프게 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제자리를 잡도록 해서 고쳐주고 그래서 시간을 회복시킨 다음에 일하게 만드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온전케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알고 그 은사를 활용함으로 다른 사람을 뭐하게 만들어야 돼요? 온전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온전케 할 뿐 아니라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뭐하고? 자,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렇죠? 결국은 봉사의 일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어디서 일을 할 때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허물어지고 상처받고 무너지고 그 판이 깨지면 이건 은사 아니에요. 결국은 세워가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은사 확인을 통해서 아까 그 은사를 확인하는 가운데 세 번째까지 하고 네 번째 안 했는데 내가 자신을 들여다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목자들이나 또는 목장원들이나 또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내 은사가 이런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발견했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뭔지 눈인지 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주님의 몸을 세우고 아멘? 섬기게 하려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콘지 눈인지 손인지 발인지 이걸 알고 거기에 맞는 기능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뇌경색 환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고 우리 주변에 보면 뇌경색 환자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중풍처럼 반신을 못 쓰기도 하고 전신을 못 쓰기도 하고 말을 못 하게도 하고 못 걷고 이런 걸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 뇌경색을 오는 걸 보니까 어떻게 오느냐면 우리 뇌에는 수백 수천의 실핏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핏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콜레스테롤 같은 게 쌓여서 그 조그마한 실핏줄 중에 하나만 막혀서 제 기능을 못하면 그러면 뭐가 혈액이 순환이 안 돼요. 그러면 산소 공급이 안 돼요. 영양 공급이 안 돼요.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만약에 막혀서 이 피가 안 통하면요 6시간 안에 뚫지 않으면 그 주변에 있는 뇌가 죽기 시작해요. 이 뇌는 한 번 죽으면 다시 회생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오른쪽 뇌가 죽으면 어디가? 좌측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좌측 뇌가 그렇게 죽으면 우측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볼 때 한번 보세요. 그 무슨 팔 하나가 잘라진 거 아니잖아요. 다리 하나가 잘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겨우 뭐예요? 조그마한 실핏줄 하나가 터졌거나 막혔는데 온몸이 마비가 되고 마비가 되니까 본인만 힘드나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어렵게 보이고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교회 안에서 그 크다고 생각하는 은사든 작다고 생각하는 은사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하찮아 보이고 작아 보이는 은사를 갖고 있는 여러분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만드셔서 여기 보내셔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이 무언지 모르고 그 기능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뭐 같아요? 뇌경색 걸린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 놀이 해보셨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퍼즐은 뭐 5조각짜리도 있고 10조각짜리도 있어요. 성인들이 하는 건 보니까 1000조각짜리도 있고 2000조각짜리, 우리 집에 2000조각짜리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이 최후의 만찬을 해서 주셨는데, 그런데요 2000조각이라도 그 중에 조각 하나만 빠지면 나 같은 게 뭐 하고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 그림은 미완성품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견해야 돼요. 아멘? 발견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 그래서 거기에 맞는 뭐예요? 기능과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일 중심이 아니라 뭐라 그러세요? 관계 속에서. 왜? 다른 사람들을 뭐하기 위한 거니까? 세우고 도와주고 온전케 해서 결국은 교회에 몸을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여기 보니까 온전케 해서 뭐하게 한다 그랬어요? 12절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어서 온전케 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봉사, 목사 혼자 하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나 목회자들이 선수고 여러분들은 뭐고요? 관중석에 앉아서 잘한다 잘한다, 목사님 이런 문제 있는데요. 그러면 목사가 쫓아가서 막 해고 잘하는 거 보면 이거 잘하는데 못하면 뭐예요? 저것도 못해 뭐 이러고. 아니에요. 여러분은 선수예요. 목회자가 선수가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선수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뭐예요? 코치요. 아멘? 감독이요. 여러분들을 훈련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런데 이때 아주 재밌는 단어예요. 봉사의 일을, 이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그런 뜻으로 써요. 이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말은 어때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스. 이 디아코니아스에서 이 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봉사자라고 하는 말을, 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 디아와 코니아가 합쳐진 말인데, 이 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먼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코니아스, 봉사자란 뭐냐면 먼지 터는 사람.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몰라도 먼지 터는 사람. 본래 이 디아코니아스라고 하는 봉사자라는 말에서 온 말이 뭐냐면 디컨이라고 하는, 영어에 디컨이라고 하는 말, 집사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게 계급이 아니에요. 집사도 못 땄냐? 몇 년 다녔는데 집사도 못 땄냐? 이게 뭐,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다분히 계급적인 의식이 있는 거예요. 계급 아니에요. 먼지 터는 사람.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보면요, 두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재밌는 단어예요. 휘페르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옛날에 배너 영화 보셨죠? 배너 영화 볼 때 배너가 배 밑창에서 뭐하고 있어요? 노 젓는 모습 보셨을 거예요. 배 밑에 2층 이런 데서 뭐하는 사람이에요? 노 젓는 사람. 이게 휘페르테스예요. 그러니까 일꾼, 봉사자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사람이잖아요. 선장이나 감독이 북을 치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출발 그러면 노를 젓기 시작하고 스톱 멈추라 그러면 뭐예요? 멈추고 우측으로 그럼 우측으로 좌측으로 자기 의견 없었어요. 순종했어요. 이게 일꾼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어요. 이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은 본래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이에요.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것은 아닌데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식구들을 뭐예요? 먹이고 돌보고 책임지는 사람. 여기서 온 단어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단어가 뭐냐면 비행기 타면 만나는 스튜어디스예요. 본래 스튜어드라는 말이에요. 이 스튜어드는 남자고 스튜어디스는 여자잖아요. 그 스튜어디스가 저는 이게 비행기 처음 타기 전에는 스튜어디스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와, 그거 좀 멋지다, 대단하다. 비행기 타보니까 스튜어디스 하는 일이 뭐예요? 커피 날라주고 밥 갖다 주고 수건 달라고 하면 수건 갖다 주고 뭐 해달라면 해주고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그 말은 뭐예요? 비행기에 타고 있는 기내에 있는 손님들을 잘 섬겨서 편안하게 자기 것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주신 것 가지고 섬겨서 그들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하나님의 식구들이 뭐예요? 영적으로 굶어 죽지 않도록 돕는 거죠. 자, 이때 하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가 뭔지 알고, 아멘? 은사를 뭔지 알고 봉사하려고 할 때에 우리 자신을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먼지를 털고 하라 그러면 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우하면 우하고 자하면 자하는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태도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해요.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 종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죠? 내가 종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놓고는 누가 옆에 사람이 그래 너 잘못했다고 그러고 종처럼 취급하면 뭐예요? 내가 종인 줄 아냐 그러고 화를 내고 버럭 튀어나오죠. 왜 그래요? 한 가지가 빠진 거예요. 자존감이 없어졌어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일꾼, 그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일꾼, 노예, 맡은 자, 먼지를 터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누구라 그래서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과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라고요. 아멘? 주의 종이.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은 종에다도 존칭어가 붙잖아요. 주의 종님. 이게 종한테 존칭어가 붙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어떤 여러분과 내게 일이 직분이 맡겨질 수 있어요. 옛날엔 통칭해서 그게 집사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여러 모양의 직분들이 있어요. 뭐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뭐 어떤 모양으로든 목자가 됐든 이런 직분이 여러분과 내게 주어졌는데 그 직분이 주어졌다는 말은 더 높다는 계급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맡겨졌다는 말은 더 많은 걸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섬길 수 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문제가 우리 앞에 드러나도 그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집사 서약서, 재직 서약서를 나눠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열어보지도 않을 분들이 있어요. 왜? 나 집사 아닌데 뭐? 재직 아닌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보니까 작년에 재직이 700명이 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군에 있을 때 뭐 전군 간부화 뭐 이러더라고요. 뭐 전성도 재직화 뭐 이러는 거니까. 그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걸 보시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분이 어떻든 새로 직분을 맡게 되든 또 옛날에 직분을 맡았던 분이든 심지어는 직분이 안 맡았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뭐라 그러세요? 일꾼이요. 아멘? 그러니까 일꾼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바라보시고 이거 하면 다 했다는 게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요. 이거는. 이걸 좀 읽어보시고 여기에 한번 내가 맞는지 좀 들여다보고 중요한 것은 이것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뭔지를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옆에 물어보시고 그리고 어떤 심정으로 세 가지 내가 이 일을 하는 건 뭘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종의 자세에서. 아멘? 그러나 나는 그냥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대단한 자긍심, 그것을 통해서 내가 수고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상 주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 이거 가지고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놓여질 때, 문제가 발생할 때 쉽게 포기하고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쉬운 일 아니지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깨지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던 일 중단하는 게 아니었어요.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문제들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해 그런 승리를 저는 우리 중앙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확인합시다. 아멘. 그 은사를 가지고 종의 심정으로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그런 모습으로, 그렇지만 그 일을 할 때 겸손하게 하지만 내 안의 정체성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만드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 여러분 중단하지 않고 그 일이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